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함께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자연에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가 오면은 계절이 바뀔 때 항상 그 가을에 무료유금을 더 줄 수 있는 게 꼭 비가 먼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배로 올 수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이고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그 사소한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로우시는 그 여러 가지 은혜로 더 복의 복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또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 민족의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민족에 사는 땅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사셨는데요. 그래서 그 유대 민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대 민족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유대 민족 같은 지역에 사신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본문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했던 것처럼 복음이 이미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설명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세울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신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내가 세우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고 믿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예. 복음을 들은 자라 입장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알아야 되는 민족임에 불구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그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게 유대 민족이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기점으로 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겨납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주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그 주님을 내가 바로 알아야 주님을 바로 밀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 바로 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바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실상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쫓는 것 같지만 어떻게 했어요?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은 그리스도 말씀에 들어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듣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을 말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아요.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하는 자는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하여서 내가 이렇게 항상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아버지 뜻 살고 있어요, 그러는데 순종하지를 않아요. 내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결실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이란 거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셨고, 심지어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푼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보시셨다고 했어요.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막 발휘했어요. 병 고치고 치료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발휘했는데, 직접 눈앞에 본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불신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딨냐 이거지. 그래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간 다 한 번씩은 다 돌아갑니다. 그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아니 죽으시면 죽으셨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셔서 어디 돌아갈 때가 있으신가? 믿음이 없을 때도 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 돌아갈 때가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라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전도를 이제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어디 가서는 항상 만남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그 한 사람 전도자를 택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좀 빨리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요. 그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제가 얘기했죠? 갈 때마다 그냥 안 간다고요. 뭐하고 간다고 했어요? 뭔가를 제가 막 가려고 그러면 생각이 나요. 지나가다 사과가 생각나고 포도가 생각나고 막 김이 모락모락 나면 빵이 생각나고 다음부터 저걸 갖다가 먹이면 좋을 것 같아. 뭐가 이거 먹여야지 갖다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막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서 때로는 이제 가게 없으면 이렇게 가방에 넣어갖고 문에다가 걸어놓고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가신 분들 계시고 끝끝내 안 가신 분들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날 사랑한 것처럼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영접받고 오늘날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 들어가요. 네?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갈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 그 상대를 내가 계속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와도 계속 관심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끝까지. 그러면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하기만 하면 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이 벅찬 이 은혜를 내가 전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 못 알아듣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막 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막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복음을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라. 하나님을 전해라. 거기까지는 하는 것이지 막 그분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근데 막 아우 좀 다음 주에 꼭 왔으면 좋겠는데 전화를 하면 전화를 또 안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누가 택한지는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지. 아셨죠? 여러분 전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막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면 여기 처음에 작년에 이렇게 와서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막 여기 시장 서부시장 안에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엄청 전도했거든요. 뭐 그냥 주보 나눠주고 안녕하세요 계속 막 횡단보도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들 가게를 하니까 바빠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지치더라고요. 지쳐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분명히 여기 오셨는데 안 오시네.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이제 여기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제가 좀 소홀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니 가게를 하든 뭐를 하든 계속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해야지 왜 중단했냐고 이렇게 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제가 시작도 하고 또 끝도 내가 내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끝나고 가든지 들어가든지 제가 주부는 계속 줘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올해 또 저희가 50명 예배 인원들을 목표를 잡고 전도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다 퍼졌다. 온 땅에 다 퍼진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퍼져가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뤘다는 거죠. 그러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도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항상 하루에도 기도하면서 말씀 의지하면서 가면 모든 문제의 어떤 그 원인도 있죠.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말씀 의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답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기준에서 말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특히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 순종하는 그런 분들은 같은 어떤 권면을 하더라도 은혜롭게 말씀을 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해 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모습도 중요해요. 내가 진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마치 그 믿지 않는 그 문 영혼들에게 막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뭔가 막 그 주입시키려고 한다든가 막 설득을 시키려면요 거부감이 막 오더라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저런 과정 하면서 무례하게 행동을 만든다는 거지.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복음을 지금도 여러분이 나 한 사람 믿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자녀로 살아가는 이 평안함과 이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이걸 나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전도는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순종이 생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할 게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이라고요.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제발 여기 보면 너무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고 지금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거든요. 제 주변에 제가 물어보면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런데요 교회를 나갔대요. 언제 나갔어요? 나갔대. 근데 왜 안 다녀요? 상처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공교롭게 제 주변에 믿었는데 이렇게 쉬고 있는 성도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다면 꼭 전도하셔야 돼요.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성도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그 많은 은혜를 베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하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느끼게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허무한 것으로 백성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믿지 않으니 어떻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내가 일으키겠다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자 그들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섭리의 중심을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이방 민족에게 옮겼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들이 구속사의 주역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제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로고스지만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울림이라는 게 있어요. 울림. 하나님의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해요. 여러분도 이제 다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습에서 그게 느껴지거든요. 성령에 충만한 자는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벌써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밖에 없고 소외된 자, 어려운 자, 불쌍한 자를 보면은 막 궁일한 마음이 생기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냐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까지 말씀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하시게 여기다가 이럴 때 이렇게 하라, 저럴 때 이렇게 하라, 말할 때 이렇게 하라,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다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 읽음을 그 생각이 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 속에 읽었는데 그때 이 말 주셨지 그러면서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그 말씀 들은 적이 없어요, 못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듣고 순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뭘 느끼냐면요, 그래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난 죽어서 정말 살아갈 수 없는 나를 그 죄에서 건져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녀로 살게 하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은혜와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리게 하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셔야 돼요. 주변을 보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 보고 막 울었잖아요. 왜냐하면 눈물 나더라고.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백성들아 너희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너희들 내 말에 거슬리 너희들 내가 이지만 내가 너희들 뭐예요? 그런 너희들 탕자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참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이거 엄청난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회역을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항상. 그 하나님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거 봐봐, 두 팔을 딱 벌려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막 가슴이 너무나 감동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녀가 하나님께 자녀가 타락했다고 해서 냉정하게 외면하시진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실족한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두 팔을 벌려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산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냥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라고 집중하셔야 돼요. 제목이 딱 보는 순간 이걸 내 마음으로 딱 내 마음 말씀 들으려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그 예배 시간만큼은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중에 꼭 듣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사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쁨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송가